말라기 1장 1절만 한 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수요일 저녁에 말라기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했는데, 이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책이 예언서 중에 소예언서 12권 중에 마지막 세 권이고, 그래서 학개를 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까지 할까 하다가 말라기를 하고 다시 신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라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 준비하는데요. 어쩌면 이 말라기 말씀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특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으니까, 이 예언서들의 특징이 보면 1절에 누가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대부분 예언서마다 그런 누가 썼는지를,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도 누가 기록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나타나 있고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실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말라기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출신이나 배경이나 가문이나 그런 어떤 신분이나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오직 말라기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말라기, 그 뜻은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가 1, 2, 3, 4장이 있고 55절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또 사자가 나와요.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명칭하는 거예요. 호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다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근데 그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네 사자가 나오는데 그 네 사자는 바로 예수님 전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다 아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예, 말라기에 이미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즉 네 사자를 통하여 주님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자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인데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요 그 공백이 약 400여 년이 걸려요. 이 400여 년 동안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약 몇 년이라고요? 400여 년 동안을 그래서 성경에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라는 말은 캄캄하다는 거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쳐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쳐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어둠은요, 암흑기는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요, 그게 어둠이에요.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은요 어두운 시대,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을 이기고 삶의 모든 환난, 풍파, 시험, 질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아마도 분명한 것은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요, 분명히 학개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학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축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말라기가 전하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들을 보면 율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요, 학개 스가랴 이후에 누가 오느냐 하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가르쳐요.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라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설교에 말라기가 전한 메시지에 많은 부분이 율법을 인용을 한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에스라 시대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요. 또 하나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다가 왕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와요. 그리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온갖 그 사마리아인들과 암몬 족속들을 공격해도 성벽을 재건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리고 성경 건축이요 학계의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했던 그 시대의 생활상들이 말라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분명한 것은 학계 스가랴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동시대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시대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쩌면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아요.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코로나19 대처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말라기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시대에 이미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학계 스가랴의 사역에 뭐가 건축이 되어졌다고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20년 만에.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부흥운동을 하고, 심지어는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살만할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신앙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형식적이 된 거예요. 가식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학계 공부할 때도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초도 못 놓고 있는데 너희 집 짓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옳으냐?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리라. 세계 모든 만국들이 보아가 다 몰려올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한 5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그런데요 학계를 통하여 그렇게 전하여졌던 말씀대로 그런 전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들의 모든 물질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학계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약속도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물질적인 복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물질적인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 되고 심지어는요 레위인들조차도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돕는 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 11조 안 바치죠. 그러니까 성전세가 이제 다 끊쳐지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조차도 나가서 뭐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 정말 대부분 교회들이요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목회만 해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일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목사님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느헤미야도 와서 그거를 책망을 한 거고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물질적으로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하여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고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복이 뭐냐? 두 번째로는요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예배와 가정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대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캄캄한, 그래서 암흑기라는 게 아주 암흑기라는 그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뭐냐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는데 그 회복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 그거는 예배 회복이고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회복, 그것은 바로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하면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여서 여러 사람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인 경건의 삶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실 주보에다가 매주 가정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왜요? 아니 저거는 못할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가정 예배를 드려서 우리 가족이 모여서 그러니까요 평소에 예배 안 드리던 아들도 저희 또 다른 곳에 사는 큰아들 만열이도 오고 심지어는 저기 스위스 여자친구도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친구의 저 프랑스 친구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요 야 정말 이 가정 예배가 이렇게 또 새로운 은혜가 있구나 그러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수요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가정 예배를 또 끊겨버렸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게요, 가정이고요, 그리고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는 본래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하나님 주신 레위인의 언약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이루기를 말라기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3장에서도 그 예배하는, 내 길을 예배하는 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에 서게 될 언약의 사자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신 것도요, 세례 요한의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본래 레위 지파예요. 그 가문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인 스가랴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뭐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30년 동안이 아니라 3년의 공생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뭐로부터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있고, 그것이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를 준 거고, 예수님 세례 주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징계와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다 대신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얻고, 예수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정말 언제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함께 말씀 나누면서요, 그 정말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과 내 안에 진정한 예배가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가정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았던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요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속하여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취하여 그리고 또 재혼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재혼하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신앙이 전성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자녀들의 교육이죠. 나보다도 그 다음 세대가 더 훌륭한 사람들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바르게 잘 교육하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하게 살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근데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은 그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자녀 교육 안 되죠. 신앙이 없어지는 거야. 가면 갈수록 더 세상에 속하여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배와 가정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요,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 엘리야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흔들리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은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라기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말라기에서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질문을 해요. 사실은 질문이 아니요, 따지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응답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1장에서 3장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다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6절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는 거죠. 계속되는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이까? 2장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그리고 3장 7절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8절에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묻는 게 아니요, 다 뭐냐?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 안 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하세요. 응답하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뭐라고요?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라기 전체가 55절이에요. 이 55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25번 나와요. 25, 거의 반. 절절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대답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물으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들으세요. 응답하십니다. 아니, 왜 안 들으세요? 왜 이루어져요? 그건 내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요,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더 좋은 것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 물으며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우리가 따지고 원망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21번 나와요. 55절 가운데. 그러니까 한 절 건너서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요, 많은 군대, 사실은 그 만군은요, 하늘의 군대, 크단 전군과 천사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 천사 하나가 동원되어져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크다한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게요. 하늘의 저 우주의 별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몇 개인지 아세요? 헤아릴 수 없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하늘에, 우주에 별들이 있다면요, 그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천사들은요, 우주의 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천사들.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허다한 천군과 천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24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신다. 말라기가 55절 전체 다 1, 2, 3장 다 합치면, 4장까지 합치면 몇 절이라고요? 55절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가, 나 여호와,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7번. 그냥 매 절절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기도에 그리고 간구에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아시고, 네가 물으면 내가 답하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라기 전체를 통하여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 듣고, 묻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리라.